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함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높으신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렵고 힘들 삶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오늘이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2절 말씀처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이끄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어제 나눴잖아요. 4절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열매 맺는 방법을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누면서 제가 팔찌 말씀드렸잖아요. WWJD 라는 글씨 새겨진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밖에서 위로함 받고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삶입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내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그런 큰 힘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부터 답을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백문일답 다양한 100가지의 질문 가운데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답을 찾을 수 있는 WWJD 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늘 마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는데 나의 안에 어떤 안이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메이나데 그래가지고 그 안에 머물다 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묵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그 대상에서 제외받지 않는 그런 모두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삶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흘러
그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옆으로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다 열매를 맺는 삶임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또 어떤 삶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사랑에 거하는 게 뭐냐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그대로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이 순종하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삶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열매, 더 깨끗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상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순종을 잘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요. 또 말씀을 많이 읽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내하며 잘 극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제가 이것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요. 제가 이것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어떤 그 고난당하심을 앞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순종을 해왔었는데 이 십자가의 잔까지 제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거든 이 잔을 이것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순종해왔던 것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순종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여기까지 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순종은 바로 이것을 순종하기 위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했던 이 순종함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을 때 바로 이것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고백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제가 7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7번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많이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의 한계는 7번까지인데 7번까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한계를 두고 말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두지 않는 용서,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것까지 이제 해야 됩니까? 라는 한계를 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는 순종, 한계가 없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말씀인데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계 정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플러스 알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한계를 넘어선 그런 사랑으로 그런 용서로 그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딱 붙어있는 가지의 삶 이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인데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데 이 삶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데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한계를 넘어서 7번씩 70번까지를 하시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함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함과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함을 다짐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가지의 삶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열매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여기까지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과 용서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런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거른다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선 사랑, 한계를 넘어선 용서, 한계를 넘어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기쁨, 예수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아버지 힘든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충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힘든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보험의 증거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방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한 사람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삼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아버지 백신 보험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자유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